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어떤 즐거움을 가지고 계십니까? 행복한 인생의 조건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것, 꼭 빠지지 않는 그 리스트 중에서 하나가 취미생활, 합의라고 합니다. 그냥 반복적인 일상생활, 자기가 하는 생계,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우리가 쉼과 함께 즐거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좋은 취미생활 또 합의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골프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우리 테니스를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탁구를 아주 좋아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산행을, 하이킹을 하시는 분, 트레킹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사진 찍는 것도 좋아하시고, 또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또 우리의 삶의 긴장을 해소하며 영육 간에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우리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민생활 가운데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잘 관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즐거운 일이 있어야 우리가 또 생활의 여러 가지 활력을 찾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취미생활 없어도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 정서적으로 또 우리 자신을 리프레시하기도 합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제 딸도 무한도전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왜 이렇게 재밌냐? 저는 연예인들이 예능하는 건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사람이 맨날 나와서 세트 해놓고 이렇게 하는 거 별로 재미없다고 생각하는데, 딸은 그게 재밌나 봐요. 자꾸 보면, 또 앉아서 이렇게 한번 보면 또 나름대로 재미가 있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좋아하세요? 무한도전? 재밌습니까? 예. 또 그런 것도 보시면서 이민생활에 스트레스를 또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신과 함께 그런 영화가 1000만이 넘게 봤다고 합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재미있으십니까? 재미있어요? 아주 재미있으면 저도 한번 봐야 되겠는데 아직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우리 건강하기 위해서 그런 재미도 추구하고 또 여러 가지 즐거움을 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골프가 좋다고 골프만 친다고 행복해지지는 않습니다. 재미는 있고 또 리프레시는 되지만, 산행이 좋다고 매일 1년 365일 산행을 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드라마가 재밌다고, 예능 재밌다고 하루 종일 드라마만 보면 얼마나 피로하고 눈도 아프고 정서적으로 오히려 더 힘들어집니다. 잠시 일상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해주는 리프레시먼트입니다. 물질적인 풍요함이 행복을 준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줄 것으로 생각하고 정말 열심히 일합니다. 조금 더 벌기 위해서, 조금 더 넉넉한 재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불편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재정이 많이 없으면, 돈이 많이 없으면 힘들고 불편한 일이 참 많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좀 더 좋은 직장, 수입이 좋은 그런 잡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이 격려하고, 공부 열심히 해라, 내 인생 살아보니까 돈도 좀 있어야지 편하더라, 이러면서 우리 자녀들 격려하지 않습니까? 공부 좀 열심히 하라고. 그런데 열심히 성공하면, 재정을 많이 받고 월급을 많이 받으면 늘 행복하고 고생이 끝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정말 직장을 위해 봉사해서 승진을 자꾸 하면, 그죠? 부장에서 전무가 되고 이사가 되고 그러면 더 행복해지느냐? 그렇지 않죠. 직장 생활 안 해봤지만 여러 가지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돈을 많이 주는 이유가 있죠. 돈을 많이 주는 것은 그만큼 그 일이 힘들고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돈을 많이 줍니다.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죠? 가치가 있다는 말은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많은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돈을 주는 만큼 그 회사는 그만큼 다 뽑아내려고 하기 때문이죠. 사업도 조그맣게 하다가 사업을 점점 확장하면 좋죠. 사업이 확장되는 것 같지만 확장되는 만큼 신경 써야 되는 일이 있고 고민해야 되는 일은 더 많습니다. 사업하시는 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점점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된다고, 점점 성공해 간다고, 내 사업이 확장된다고 행복한 삶을 늘 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우리가 스트레스는 더 많이 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고자 사람들은 많이 노력합니다. 특별히 요즘 아이들은 그런 것들에
것들에 많이 집중해서 생각합니다. 돈 많이 못 벌어도 가족과 함께 조금 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직장을 일부러 선호하는 우리 2세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자랄 때 부모들이 자기와 함께 시간 보내주지 못해서 그런 아쉬움이 많이 있어서 내가 돈을 많이 못 벌어 생활할 정도만 벌면 충분한 여유 시간을 가지고 아이들과 충분히 시간을 보내주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혼자 자라서 외롭기 때문에 나는 좀 애들 좀 많이 낳아서 애들이 서로 간에 형제 간에 좋은 시간을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을 좀 많이 낳습니다. 그런 것들, 자기가 못했던 것들 채워주고 싶은, 조금 더 의미 있게 살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헐리우드의 유명한 연예인들도 의미를 찾기 위해서 아프리카나 여러 가지 구호 활동을 열심히 합니다. 자기 재산을 많이 투자해서 많은 구호 단체를 세우고 섬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프타임이라고 책을 썼던 밥 버퍼드는 인생의 전반전은 사람들이 전부 성공을 위해서, 자기 성취를 위해서 사는데 후반전에는 다 의미를 가지고 산다. 왜냐하면 조금 더 이제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인생을 마치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을 살고 계시다면 우리가 의미를 추구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미를 추구하면서 또 의미 있는 일을 찾아 많이 노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의미를 찾지만 그 의미 있는 삶, 보람 있는 삶을 늘 내가 찾아서 정말 만족할 만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또 쉽지 않습니다. 삶의 환경이 있고 내 가지고 있는 건강과 능력과 은사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마음만큼 그렇게 다 의미 있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것도 욕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인생에 가지고 있는 욕심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그것이 나를 번민하게 하고 실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한다. 그래서 행복의 길은 무소유, 그냥 점점 가지지 않고 그냥 다 가지지 않는 것, 욕심을 버리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것들 많이 있습니다. 꼭 있어야 될 것 같은, 몸부림치면서 우리가 붙들고 살았지만 시간이 좀 지나가다 보면 그것이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인생을 많이 살아보신 분들은 인생이 참 허무하고 빨리 지나간다,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또 느끼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루면 우리가 얼마나 이루고 돈을 벌면 얼마나 더 벌겠습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루에 3끼 이상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든지 밥 3끼 먹고 사는 인생입니다. 좀 덜 가져도 그게 뭔 대수고, 또 우리가 그런 것에 마음 뺏겨서 기쁨과 만족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 그것이 어리석은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나의 모든 욕심을 내어놓고, 특별히 불교나 도교나 이런 동양 철학에서 많이 얘기하죠. 법정 스님 같은 분은 이제 무소유의 삶을 살자, 그게 행복한 삶이다. 현대의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이, 또 젊은이들이 그런 메시지에 많이 우리가 또 매력적으로 느낍니다. 가지지 않으면, 우리가 소유하지 않으면 훨씬 더 자유롭게 마음을 비우고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자기를 채우고 어떤 거 성취하면서 보람도 느끼지만 자기를 비우면서 또 우리가 만족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행복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이런 사상들이 동양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헬라 철학 중에서도 스토아 학파나 견유 학파라고는 바울 시대에 그런 헬라 철학 학파 중에서도 이런 미덕을 숭상하고 있었습니다. 자족의 미덕. 오늘 사도 바울이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하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아우타르케이아라고 하는 헬라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가 이 헬라 철학의 스토아 학파나 견유 학파들이 가장 좋게 여기는 컨텐먼트, 자기가 그냥 자족하는 삶, 이 세상의 욕심에 빠지지 않고 스스로 만족하며 사는 그런 삶을 이들을 추구하고 살았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그 예화가 우리 견유학파를 이끌었던 디오게네스라는 철학자와 알렉산더 대왕의 일화가 있습니다. 어릴 때 스승이었던 이 디오게네스를 알렉산더 대왕이 왕이 된 후에 찾아갑니다. 통속의 성자라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통 하나 놓고 그냥 살고 있는 이 철학자인 디오게네스에게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선생님, 제가 선생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좀 들어주겠습니다.
필요한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너무 비참하게 살고 계시니까. 디오게네스가 알렉산더 대왕에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필요한 것 딱 하나 있습니다. 그럼 왕이시여, 지금 서 있는 곳에서 조금 옆으로 비켜주셔서 내가 저 태양을 좀 즐기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정말 역사적인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이 철학 사상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덕목들을 이야기해 주는 좋은 예로 사용됩니다. 자족하는 것, 다른 세상의 물질에 마음 두지 않고 그저 오늘 내게 비친 그 햇볕을 즐기면서 만족하면서 사는 그런 삶을 추구하고 살았고, 그것이 인생의 행복이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가르쳤던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삶에 어떤 가치를 두고 어떤 것이 행복한 삶이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족은 어떤 것일까요? 디오게네스가 추구했던 그런 자기 비움의 그런 자족일까요? 아니면 자기를 성취하고 self-fulfillment를 가지고 느끼는 자족일까요? 12절 말씀 보면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우리가 이런 비결을 배운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배고픔도 또 내가 가지지 못해도 또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어떤 것에 있든지 내가 자족할 수 있는,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삶,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 이 말을 사용할 때 이 헬라 철학자들이 사용하는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자족의 삶을 사도 바울이 어릴 때 공부했던 그런 철학 사상을 받아서 말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주장하고 있는 자족은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자기 비움 또는 자기 채움의 그런 자족이 아닌 것을 우리가 13절 말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일체의 비결은 어디에서 나오는 건지 13절의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자기 스스로 자기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비움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사도 바울이 자족하며 모든 환경에서 감사하며 기쁨을 잃지 않고 설 수 있었던 것은 그 기쁨이 자기 속에 있는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마음의 평정심에서 오는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기 욕심을 버림으로 오는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연약한 것을 인정합니다. 그도 마음이 불안할 때도 있습니다. 그가 다 할 수 없는 안타까운 많은 현실들을 직면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연약하지만 그의 기쁨은 그가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전적으로 사도 바울은 자기 fulfillment, self-fulfillment이나 self-denial, 자기 부인이 아니라 Christ dependency, 예수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의지하며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신 그 상급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모든 환경 가운데서 자족하며 기쁨을 잃지 않고 살 수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내게 주시는 자 안에서 오직 그분 안에서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슈퍼맨처럼 모든 능력을 바라는 것이 아니죠. 어떤 환경에 있든지 자기가 그 환경에 지배되지 않고 환경에 영향받지 않고 그 환경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 성도의 그 은혜를 놓치지 않고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행복의 삶, 성도가 살아야 하는 삶, 기쁨의 삶은 우리 스스로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금욕하며 내 욕심을 버려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기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 마음속에 참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궁핍에 처할 때도
자족할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이 비천함에 처했는지 모릅니다. 이 비천함이라는 것은 우리 헬라 단어 정확하게 보자면 humiliation, 아주 능욕을 당했다, 그런 뜻입니다. 헬라 철학자들은 능욕당하는 것을 하나의 덕목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것을 가장 먼저 말합니다. 그가 복음을 증거할 때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에게 능욕을 당했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안티크리스찬이 많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또 뭐 동성애나 이런 이에 대해서 뭐 잘 밸런스 있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거기에 댓글이 많이 달립니다. 그냥 무조건 사람을 비난하고 그런 댓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저도 때로는 참 마음이 아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공격을 받을 때 정말 우리 댓글로 이렇게 사람들이 공격을 받으면 연예인이나 이런 유명 인사들이 얼마나 속을 상해하는지 모르죠. 그런 비난 우리가 당할 때 우리가 자족할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은 그보다 더 큰 비난을 당했습니다. 그를 향하여서 그의 민족들이 죽이려고 합니다. 욕을 합니다. 그를 제거하려고 암살단까지 조직되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비난하고 죽이려고 살기 등등하며 다녔던 것과 똑같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유대인들도 그렇게 살기 등등하게 그를 향한 아주 분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 앞에서 사도 바울은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개돼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유대인들을 그는 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만약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 일 때문에 내 생명이 다하게 된다면 그것도 내가 기꺼이 드리겠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갑니다. 내 민족에게 마지막 이 기회에 로마로 가기 전에 내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를 죽이려고 한다고 수많은 사람이 성령의 감동으로 얘기하지만 그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갑니다. 그를 그렇게 비천하게 하고 악독하게 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 욕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는 잠잠히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수많은 관리들이 사도 바울을 잡고 매질을 하고 감옥에 갇혔지만 그 감옥을 그렇게 부당하게 권리를 행사하는 권력들에게 사도 바울은 모욕하거나 대항하지 않습니다. 정당하게 자기 주장을 할 때가 있지만 늘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왕과 총독 앞에서도 결코 비굴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내가 메인 이것 외에는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그가 알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여도 그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임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도들 앞에서도 비참함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성도들 앞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과거를 공격하기도 하고 당신은 진짜 사도가 아니라고 공격합니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설교도 형편없다고 비하하기도 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어머니의 마음으로 고린도 성도들을 향하여서 눈물의 편지를 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늘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부족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람들 앞에 선다고 그는 스스로 그의 편지에서 고백합니다. 육체의 연약함도 있었습니다. 가시라고 하는, 사단의 가시라고 할 정도로 그런 육체의 부족함, 고통과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인하여 사람들에게 폄훼를 받기도 하고 사람들이 그를 무시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불안하여서 사람들 앞에 설 때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섰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능력이 아니라 그를 붙들고 사용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 그 하나님의 힘 때문이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스스로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또 한마디만 더 붙인다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압니까?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사로 주신 것을 정말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섭니까?
우리가 없을 때는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합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이죠. 내가 성공하고 세상적으로 잘 되고 좋은 지위에 있고 재물도 많이 있다면 우리가 정말 더 하나님의 축복을 의지해야 되는데, 내가 가진 것, 내 학력이나 내 지위나 내 돈을 의지할 때가 얼마나 더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은사로 은혜로 주신 축복임을 아는 것이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그런 삶의 자세입니다. 우리의 삶에 주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내게 주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사로 맡겨주신 것임을 알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인 것임을 겸손하게 고백하며 설 수 있는 마음, 풍부에 처할 줄 아는 그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나의 겸손함이 아니라 나를 붙들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고 있을 때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지만 다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이미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받았습니다. 죽음을 이기는 능력, 부활의 소망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이미 그 부활에 동참한 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빌 게이츠가 돈이 20-30만 불 주가가 차이 난다고 그가 기뻐하고 슬퍼하겠습니까? 하루에도 수백만 불씩 그의 주가는 올라갔다 내려왔다 할 수,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십만 불, 수백만 불을 움직인다고 큰 영향을 받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그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내가 뭘 가지든 좀 적게 가지든 그것으로 영향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지켜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이 세상 떠났을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스러운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걸어갈 때 우리가 그 주의 은혜 아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비결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이 비결을 배웠다 말합니다. 그냥 얻은 것이 아니라 배웠다는 거죠. 배웠다고 하는 것은 배움의 과정이 있었다는 거죠. 한 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비결을 주셔서 그 다음에는 항상 자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 의지하며 살았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의 인생의 모든 삶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자기 실수를 통해서 걸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능력을 점점 배워가게 되고 그 은혜를 점점 알아가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하면서 그가 추구하는 것, 그가 소망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의 고상함을 아는 것, 그것을 조금 더 알아가는 그것이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자기는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됨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런 비결을 배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번에 다 되지 않지만 우리 인생을 통해서, 우리 삶의 경험을 통해서 오늘 내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 공부에 참여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고, 기도를 통하여서 배우게 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경험과 간증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되고, 우리도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성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주를 바라보고 주의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